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만 희생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요, 나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고백이 아니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내가 희생 제사를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나만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계획적입니까? 아니면 즉흥적입니까? 이제 MBTI로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저는 MBTI 잘 모르니까. 자, 나는 볼 때,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계획적인가? 아니면 즉흥적인가? 또, 때로는 계획적이기도 하지만 즉흥적으로 행할 때도 나는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창조하셔서 일주일 만에 6일 만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십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 속에,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사의 모든 일에 다 계획적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 이 나만 장군의 얘기가 갑자기 히브리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주변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늘상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나라들. 어떻게 보면 저 일본의 군대 장관, 2인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어디에 나와 있다? 성경에 나와 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결과를 말씀 읽었지만 나만이 누구에게로 돌아섰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도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돌아오는데 너희는 왜 안 돌아오느냐? 선민인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줬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는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데 너희는 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5장 1절을 함께 말씀 볼 텐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자, 여기 이제 배경을 다 성경 깔고 넘어가죠.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2인자였죠.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고 벌써 그 이전에 나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벌써 그 이전에 여호와께서 나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상당히 오래전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는 큰 용사였으나 뭐였다? 나병 환자였다.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건의 결말에서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하는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거죠. 즉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만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엘리사에게 와서 그 문둥병을 고칠 일도 없습니다.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까? 그 계획만 세우고 있겠죠. 근데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낙심이겠어요. 이제 세상을 지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나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은 군대 장관이니까, 나병 환자에도 군대 장관으로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계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개입하신 게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의 삶 속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의 삶까지도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기독교인만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아니지만 전부 다 내 자녀인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지, 왜 저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들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 우리 둘밖에 안 되지만 옛날에 자녀들 한 10명씩 낳잖아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다 효도하는 자녀가 아니고 다 가지각색의 10명이, 효도하는 놈도 있고 불의하는 놈도 있고 깽판 치는 놈도 있고 가출하는 놈도 있어. 그럼 가출하는 호적에 파버릴까? 말로는 너 호적에 파버린다 그러지만 호적에 파버리는 부모 없어요. 그래도 내 자녀일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다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더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왜?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저 남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남한 사람들이 누리는 저 평화, 저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녀의 아픔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린 적이니까. 우린 적이니까 멸망시킬 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들도 구원받아서 저 남한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무슬림들이라든지, 요즘 이란이나 사우디나 이쪽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지금도 뭐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그들은 무슬림 국가였잖아요. 무슬림 국가 해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들은 전부 다 성공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우리 기독교 그 채널 뉴스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란에서 더 많이. 왜? 실패했잖아요.
나라가 지금 실패하고 나니까 우리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백성으로서 내가 주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 때 이 나아만이 고침받고 이 나아만이 하나님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우리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서로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즉 쉽게 얘기하면 급습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납치해온 거죠. 납치해온 거예요. 납치. 어린 소녀 하나를 납치해왔어요. 그리고 그 납치한 소녀가 어디로 갔느냐? 나아만의 아내에 가서 여종이 돼서 수종드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납치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는 거죠. 물론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 딸이 납치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녀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나팔수로 삼은 거예요. 요즘으로는 선교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 아람 땅에 가지 않으면 이 땅에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문으로는 들었겠지만 정확하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가서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이 그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어린 소녀가 아무 소녀나 잡으면 안 돼. 왜?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일단 알아야 돼요. 엘리사를 아는 소녀야 돼. 너 엘리사 아냐? 몰라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람 군대들이 이 소녀들을 납치할 때 너 엘리사 알아 몰라? 모르는데요. 너 저리 가. 너 엘리사 알아 몰라? 아는데요. 일로 와. 그렇게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닥친 대로 잡아왔는데, 근데 이 어린 소녀 하나만 잡았겠어요? 여러 어린 소녀들을 잡아왔겠죠. 이 소녀만 콕 집어 잡아온 것이 아니고, 가서 닥치는 대로 소녀들도 잡아오고, 양도 뺏어오고, 소도 뺏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잡혀온 여자애 중에 하나가 어디로 간 거예요?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이, 그런다고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 장관을 고쳐주겠어? 에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엘리사에게만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들은 이 어린 소녀의 믿음, 이 믿음 있는 소녀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어디로 보냈어요? 나만의 장군의 집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만의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면 당신의 병이 이 문둥병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만이 또 믿었어요. 그리고 나만이 또 누구에게 가서 구합니까? 왕에게 가서 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당신 갔다가 거기 붙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나만 장군을 갈 때 혼자 가겠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람 군대 장관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못 건드리죠. 잘못 건드렸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하고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5절에 보니까 나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그냥 간 게 아니죠. 병 고쳐주는 거에 대한 은과 금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난 거예요. 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위하려 함인 줄 알려 하니라. 즉 다시 말해서 저 아람 왕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편지를 보낸 것은 만약에 너 나만 문둥병 못 고치면 너희 나라 쳐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는 거는. 왕은 지금 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에게 보내라. 엘리사에게 보내면 될 거야가 아니라, 신하들도 지금 엘리사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죠? 만약에 신하들도 엘리사의 존재를 알았다면 왕의 신을 걱정합니까? 저 엘리사에게 보내셔. 그냥 엘리사에게 보내면 엘리사가 알아서 다 치료해 줄 겁니다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하면 엘리사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뭐 왕이셔 걱정합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는 보내라. 즉 다시는 아람이 우리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이스라엘에는 선자가 있는 줄 알게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는 신, 여호와의 신, 그 여호와 신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신이 있으니까 너희는 감히 뭐 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왔습니다. 나아만이 왔어요. 와서 오니까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냐면, 엘리사가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내서 저기 저 요단강에 7번 몸 담그고 돌아가라 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그러고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아람의 2인자인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성경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했다. 즉 나만은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자기 부위 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안수한다거나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문둥병이니까 못 맞는다 생각했겠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에 강이 없느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깨끗하다. 거기서 씻으면 차라리 낫겠다. 돌아가자. 분노하여 떠나니. 그때 나만 같이 왔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시키듯 할 것 아니었느냐. 당신 여기 올 때 엘리사가 당신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든 지킬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거 가서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못하느냐? 그게 뭐 어렵느냐?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힘든 거 아니잖아요. 뭐 돈을 더 가져오라는 둥 뭐 그것도 아니고, 뭐 100일 동안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7번 씻으라는데, 더러운 씻으라는데, 하긴 뭐 요단강이 지금 더럽긴 하지만요. 자, 14절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죠.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자, 나만이 내 생각에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내 지혜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내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도 역시 마찬가지. 내 생각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군대 장관이고 그건 선지자지만 그가 나한테 와야지. 당연히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한테 당연히 와야지. 군대 장관이 내가 왔으면 당연히 버선발로 그냥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환부 위에다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지.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내비치고 그것도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씻고 가라?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많이 하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알아봐야, 이 땅에서 알아봐야 가장 높은 데 있어봐야 대통령 아닙니까? 요즘 뭐 대통령 뭐 그렇게 큰 인기 있어요? 큰 힘이 있어요? 있다 해도 요즘에는 여러분 권력 가진 자들 뭐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큰 힘이 못 써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니까. 뭐 안다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일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가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나만의 같이 함께 왔던 사람들이 설득에 의해서 결국 나만이 그 자리에 가서 깨끗이 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나만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참 우리가 많이 했어요. 많이 설교를 했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만을 고쳐주려고 했는지.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는데 왜 나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14절 그가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자, 깨끗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이 나만의 입술을 통해서 온 천하에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즉, 온 천하에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뒤에 보니까요, 아람 나라는 림몬 신을 섬겼어요. 림몬 신을 섬기면 왕이 보니까 제사장이구만. 왕이 가서 제사하면 이 나만도 같이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림몬 신에 가서 이 아람 왕이 절을 해도 자기는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겠다? 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제월도 오직 여호와께만 희생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아람 사람이요. 17절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안 돌아와. 근데
이방인들은 쉽게 들어와요.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죠. 니느웨 성도 쉽게 돌아오죠. 가서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니네 갔던 사람이 누구야? 요나가 생각이 안 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즉시요 요나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들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요나가 가서 대충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 물론 그 나만에게 있어서 이 나병을 고쳤다라고 해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전혀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어린 나이와 같이 살이 휘어졌다, 깨끗해졌다. 이제 그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는 온 천하의 신이 여호와밖에 없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냥 내 마음속에 품고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흙을 왜 퍼가느냐? 흙 냄새 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항아리에 흙을 갖다 쏟아붓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뭐 하겠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나만을 통해서 나만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셨느냐? 왜 계획하셨느냐? 그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이방 땅에 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그가 건지게 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하고 또 어린 소녀를 납치해오게 하고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엘리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서 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온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러면 18절 말씀 보면 오직 한 가지 무슨 얘기냐면요. 18절 말씀 길게 나만이 얘기했는데 뭔 얘기냐? 내가 이제 돌아가면 그 아람은 림몬 신을 섬긴다 그랬죠. 그 림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왕이 몸이 좀 불편해. 그래서 왕이 림몬 신에게 절할 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절을 해야 돼요. 옆에 잡고서 같이 하다 보면 절하게 되는데 나 그거 절하는 거 아닙니다. 야, 정말로 나만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알 게 뭐예요? 엘리사가 알 게 뭐야?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가서 림몬 시대에 뭐 제사를 지내는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나만의 얘기지. 내가 희생제물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나만의 얘기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근데 나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돌아가면 아람 왕이 림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아람 왕이 몸이 불편해서 옆에서 내가 같이 붙잡고 부축을 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나 절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 절하는 거 아닙니다. 나 대신 붙잡아 준 거지 절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나만 장군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믿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웃긴 거는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 아람 군대가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거기에 나만 장군이 이름이 없긴 하는데 나만 장군이 죽은 뒤에 온 건지 아니면 나만 장군이 나는 이제 모든 칼과 창을 버리고 나는 속세로 들어가기 싸워서 그냥 저걸 다 내려놓고 그냥 속세를 떠난 것인지 그 다음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분명 아람 군대가 또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고 이게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아람 민족, 이방 민족인 나만 장군도 문둥병 하나 고쳐주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이제 또 계속 역대 상하 쫙 보면, 계속 또 이제 뒤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가서 보면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왜 너희는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잠깐 배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매를 들어요. 때리겠다고 매를 들어. 근데 매를 드는데 바로 때리지 않아. 때리는 것을 보류시켜 놓고 누굴 보내느냐?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있어. 너 때리려고 들고 있는데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는데 용서해 주신대. 돌아오래. 결국은 안 돌아와. 안 돌아와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약 한 120년 뒤에 바빌론에 망하는 겁니다. 뭐 했기 때문에? 안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매를 내리치신 거예요. 이렇게 아람왕 군대 장관이던 나아만은 이렇게 쉽게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를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너희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 너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하느냐?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알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 어린 소녀를 납치하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요단강 7번 입수하게 하고 나병을 치료하게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이 모든 계획 속에,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도 구원받으면서 신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이방인을 비롯해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 에스더서에도 보면 하만을 통해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설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게 내버려 뒀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또 하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앙으로 하나가 됐어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당신도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금식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온 백성이 뭐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운의 역사들이 그런 불운의 역사들이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우리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나병을 통해서 나만 장군을 구원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할렐루야.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에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똘똘 뭉쳐서 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오히려 뭐가 됐어요?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아픔, 가시가 우리 삶에 가시가 있는 거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가시가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깨우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에피소드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계획적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했지만 그 설교 준비 속에 계획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계획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할렐루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